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음으로써 나라의 내부 안정을 꾀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들을 굴복시킴으로써 대외적인 정세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다진 다윗은 이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부수 족속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새로운 도시국가를 점령한 후에 그곳에 자신의 왕궁을 세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원했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로나 혹은 베델단과 같은 다른 성소의 지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성소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새로운 성소를 찾아서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후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정치, 종교, 경제에 있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서로 갈라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백성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후에도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긴 순례의 행렬을 이루어 남유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런 백성들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다윗 왕 이전까지만 해도 나름 명성이 있었던 성소인 단과 베델에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로보암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단을 그 제단 중심에 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에게 널리 퍼진 바알 숭배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황금 송아지가 바알의 현존을 상징하는 일종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런 백성들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온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따르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중심지 역할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옮기고 난 후 다윗 자신은 기뻐 춤을 춘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이 찾아온 후에야 이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아버지를 만나면 이 자신을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청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 길을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급히 뛰어나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여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잔치는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베푼 잔치 역시 단순히 자신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열정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소들이 뛰는 순간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두 손으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이 머무는 곳 가까이 두길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룬 다윗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이룬 다윗은 남들이 자신을 비우는 것도 모를 만큼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작은 응답과 성취만으로도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곧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마다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기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믿음의 소망으로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